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쾌락과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는 예수를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을 내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흠을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흠을 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의 올무에 걸리려고 그 악한 헤롯 당원들과 자기네끼리 서로 교제도 안 하는 헤롯 당원들과 같이 짝을 지어 와가지고서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겉으로 외식하는 거지 본질로는 하나님하고는 오히려 더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있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섬기는 일을 다 하는 그 사람들이 당대 예수님 당대의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는 걸 믿는데 이들은 영이 있다고 믿으면 구태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독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걸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악하냐면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와서 자기네들 평소에 신념과 지식과는 전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없는 겁니다. 7형제가 있는데 그 첫째가 결혼을 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형사 취수라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취해서 그 다음에 어떡하죠? 자식이 태어나면 그 형의 가문으로 세워서 상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고대서부터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7형제가 다 차례로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올무로 흠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갖고 다 죽었어요. 부활하면 이제 누구의 부인이 되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7형제의 부인이 다 되었으니까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9절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혼은 누구예요?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아담을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그게 지금 고유명사가 되는데 원래 일반 명사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하와 그러면 생명의 어머니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에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다음에 남자에게서 다시 갈려서 만든 게 여자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뤄서 이제 육체적으로 자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손을 이어갈 때 남자에게서 난 반대되는 여자가 있는 것이지 이 육체가 아닌 영인데 영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영이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은 성적인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할 때는 우리가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영생불멸의 육체를 덧입혀 주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는 남자 여자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전혀 모르면서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와 같이 가르치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딱 잘라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 꿰뚫어 가지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창조 때부터 우리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응?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그 아들인 이삭 또 그 아들인 야곱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내 후손이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이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그러고 이삭 역시 그러한 약속을 했고 야곱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 그들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어온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었느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살아있고 그들이 부활 때 우리가 확실히 육체를 덧입어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고 이삭의 약속이 끝났고 야곱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약속 믿음의 후손들 내 믿음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언약과 약속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것이라는 약속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봤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끝까지 엔딩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구약도 거의 몰랐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사람들도 이 진리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점점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느니라. 왜?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를 그때 당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다 아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보는 것처럼 이런 진리를 확실하게 다 보는 것입니다. 영화의 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놀라운 축복에 사는 세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된 놀라운 축복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에 관해서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믿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